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참고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는 이번 고린도서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생각했다가 또 빠졌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 이번 갈라디아서는 한 번 빠지지 않겠다. 또 한 번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결심한 바를 곧 실천을 하세요.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거기서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번번이 결심해도 안 되면은 나는 구제불능이야. 결심 하나만 한 걸 일이 이쯤 되면 벌써 자기가 자기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씩 결심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자기 신뢰와 혹은 자기 존재의 의미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꼭 지금부터 9년 전에 강의했습니다. 정확하게 9년 전에 강의했는데 제가 이 차례차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두 번째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 서신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 서론적인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을, 어떤 사람은 잠언을, 어떤 사람은 로마서, 에베소서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령 나이가 많아지면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시편 혹은 욥기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때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은 누구나 특별히 하나씩 다 있는 줄 압니다.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될 겁니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66권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이거다. 그래서 그 성경은 또 보고 어떤 분은 다 외워요. 외우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못 외우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은 하나쯤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꾸만 읽으면 한 100번, 1000번 읽으면은 자연히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가장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을 2번 썼습니다. 처음에 쓴 거는 좀 작고 두 번째 쓴 건 아주 큽니다. 갈라디아서 주석 하나가 신구약 성경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을 이렇게 대조해 보기도 합니다. 500년이 지났으니까 대조해서 연구해 보면은 루터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2번 썼다는 것.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적은데도 로마서 주석보다 갈라디아서 주석이 배나 더 큽니다.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중에서 가장 교리적인 책을 묻는다면 역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교리 문제로 그런 총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독교 총회의 제1회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그 공의회로 모이기 직전인 주후 48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또 로마로 전도하러 가고 싶지만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어쩌면 못 가고 로마에서 죽을는지 예루살렘에서 죽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 사도 바울은 그 가고 싶은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대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가 생각했던 복음, 기독교 복음을 전반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해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이 편지로서 내 설교, 내 메시지를 대신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전반에 걸쳐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동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와 복음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입니다. 문화에 치우치면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복음에만 치우치고 들어가면은 어느 사이에 선교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문화와 복음 그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특별히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이 사람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문화적 배경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유대교를 상대로 하면서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지는 갈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일단 예수를 믿게 될 때 가서 믿은 다음에는 율법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율법주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오로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행하려고 할 때에 그 다 행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면서 행함이 없으니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난 아무래도 낙지생이다. 나는 실격자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행함으로써의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것까지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믿는 사람은 감사, 감격 속에 살지만은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애우는 대로 빛과 소금, 소금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는데 어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얼마나 살았나요? 그리고 이 믿는 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행함이 따르질 못하거든요.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데 대한 이건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귀한 교리에 의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소위 도덕적 행위까지 다 소화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의회에 살 수 있어야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면 그는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또 먼 훗날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당하지만 조금 나가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놓고서 만약 그 메시지를 비판한다면 목회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85%가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사랑하라, 봉사하라, 뭘 해라, 이래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다 듣다 보니까 결국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만 이런 말이 되어버려요. 이건 마틴 루터 자신도 고민에 빠졌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출발을 하고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느 사이에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으로 살짝 그 생각이 돌아가 버리고 만나 말이에요.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멀리 사라지고 말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요. 분명히 사랑해요. 그 사랑은 보기 확실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하다 보니까 공부 좀 잘하면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언니는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나는 싫어하는구나. 그 얼마 사 있다가는 옳지 자식이라고 자식이냐, 공부 못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나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데서 의해서 사랑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마지막에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사랑은 다 없어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착해서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싹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또 아니면 나는 아무래도 공부도 못하고 생기지도 못생겼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나는 다리 밑에서 얻어왔는지 주웠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나는 이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엄연히 부모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 잊어버리고 절망해요. 낙심해요. 예? 심지어는 자폐증 환자가 돼버려요. 정신적으로 자살행위요. 정신적인 자살이 돼버려요. 왜 이래지느냐? 부모님은 기가 막혀요. 이모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해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래요. 결국은 부모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하는 대로 좋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좋고 이리 사랑한다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확 강한 인상을 줬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행함에 의해서 사랑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출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죄 좀 짓는다고 하나님 날 미워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말이요. 바울의 논법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원수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나를 꽉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좀 실수했다고 내버릴 거냐?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래라 저러나 간에 그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위 부족함이 많아요. 해도 그거 다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하신다. 사실이야. 건강한 자식보다 병든 자식 더 사랑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다고. 그게 바울의 소위 은혜의 승리가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믿으려면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통달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저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복음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은혜주의요.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자유의식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그 한쪽으로는 교만해지고 한쪽으로는 위선자가 되고 한쪽으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엉망이 돼버려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해야 돼요. 이걸 아주 통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영어 한마디 합니다. 예?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라고 하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Justify 하면은 의롭다 한다 그 뜻이에요. 예? 동사거든요. 의롭다 한다. Justification 하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이것은 헬라어로서는 디카이오, justify라는 말이고 디카이오순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순의 디카이오라 의로 justification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루터에 있어서는 이것은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가 아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요. 의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 조금 까다롭구만. 의롭게 하나 이렇게 하자.
아무런 말로도 적당한 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봐준다는 말이에요.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시험을 보고 나니까 시험을 잘 못 본 학생인가 봐요. 살살 옆에 따라오더니 나를 꾹 찌르더니 왜 그러냐. 시험 답안지 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시험 잘 못 봤는데요. 그래서 그저 이제는 내 주여 뜻대로 할 것이지요. 그러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동 장드는 친구가 있는데 입학동기요. 진학대학 입학동기인데 졸업반쯤 가가지고 그만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이거 졸업하고 나면 목사가 되겠는데 나 목사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든 직업이다. 나 자신 없다. 이 사람이 너무 재주가 많아요. 돈도 잘 벌고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음악대학은 문과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합창단 지휘하면서 세계 여행도 했다니까요. 음악에도 천재예요. 그런데 너무 재주가 좋으니까 목사 안 하겠대요. 그만두세요. 진학대학을 그만두고 나서 1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사업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별것도 아닌 일이 자꾸만 잘못돼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나한테 와서 공부를 다시 기소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편입을 해가지고 마다 공부를 합니다. 이건 옛날에 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친구인데 지금은 내가 가르치고 자기는 학생이거든. 시험 보고 나올 때 되면 꼭 옆에 가서 꾹 찌르고 하는 말이 잘 봐주게. 그래. 그럼 내가 그래. 못 봐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하는 날 너무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방황했으니까 내가 악수하면서 수고했네.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잊질 않아요. 제 손을 잡으면서 볼낯이 없네. 그리고 한참 서서 우는 걸 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왜 이렇게 보내야 했겠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쁘게 보아주고 옳게 보아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롭다 하면 의롭게 보아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은 죄인 동시에 의인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죄인이죠. 죄가 어디 갔나 있지 그대로.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의인인 척해서는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왜? 나를 의롭다 해준 분의 마음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을 때 그는 분명히 죄인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분명히 죄인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의롭다 함을 입혔어요. 의롭다 하니까 아들이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나는 아들이요. 그리고 큰 소리 치면 되겠어요? 아들인 동시에 죄인이요. 그는 탕자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들이요. 그런 거로 나는 탕자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도 안 돼요. 왜?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 해서는 그만이지. 왜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면 나는 아들이요. 당당하게 아들이요. 그러니까 당당한 아들 노릇도 하면서 동시에 집 나갔던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죠. 이제 또 거드름 피우면 안 되죠. 이제 방탕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 동시에 죄인.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나는 본래 그대로 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아직도 나는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이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녀다라는 거.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다시 이제 뒤에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교리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심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심득이 한문으로서는 의심득이, 영어로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너무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요 교리는 중요하지만 그 단어 자체, 그 신학적 의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 보세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이 14번 있고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이 42번 있어요. 그러니까 66회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전부 있고 그러니까 62회가 오직 2번 에베소 6장 11절, 디도서 3장 7절 2번만 바울 서신 중에 2번만 예외고 나머지 전부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단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말, 의심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폴레믹 텀이라 그렇게 말해요. 폴레믹 텀. 이건 신학적 토론을 위해서 쓰여진 용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전체를 말하는 얘기보다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특수한 사정, 특수한 대상을 앞에 놓고 신학적으로 편리하게 사용된 전용 용어다 그 말이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사정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우리는 아침 문화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법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이 불아파 사람들은 법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요. 법조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법으로 재판을 해서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리고 법을 딱 만들었으면 모든 시민이 다 법 앞에 공평하고 법을 꼭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동양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정적이에요. 그 냉정한 법보다는 그저 뭐 정에 사는 거죠. 끈끈한 정. 끈끈한 정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존 F 케네디의 부인 자클린이 남편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무덤을 방문했어요. 딱 방문해가지고 반지, 결혼 반지 딱 뽑아서 무덤 위에 딱 놓고 I love you 하고 돌아섰어요. 그럼 끝이요. 그리고 딴 남자한테 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하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나. 원저런 고약한 적이 그 대통령 부인 저거 무슨 모르시나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은 why not? 갔는데 뭐 법적으로 끝났잖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죠. 오나시스한테 가다가 말도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법으로 의롭다 하면 그 뭐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이 가슴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래서 좀 장점도 많고 이 때문에 단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죄인이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이런 대로 말하면은 오늘 땅 치고 무죄 하면은 그냥 무죄예요. 끝난 거야. 완전 무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마음이 좀 찜찜한데 마음이 깨끗지 않은데 아무래도 물증은 없으나 심정이 문제고 뭐 이래가면서 좀처럼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감정 주도적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법적 이해가 우리에게는 잘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신학적 공격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율법을 떠나서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율법 지키고 예수 믿고 어떻게 될 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 사람은 그렇다고 하자.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것은 유대 사람의 문제고 이방 사람은 예외다.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영적 신학적 의미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있고요. 또 완고한 민족주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의 유대주의라는 것이 신앙적 문제만 아니에요. 협소한 민족주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총문화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유대 사람은 한 수 높다 이거예요. 너의 이방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모여가지고도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선배요, 너희들은 후배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너와 우리와는 다르지. 이런 우월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용납지 않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다. 다 죄인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꼭 같다는 거죠. 특별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유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 그것이 바로 안에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외식주의자요, 혼합주의자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적이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는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천명해야 했어요. 예?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소중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책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도 물론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계속 읽어나가면은 독립적인 것과 타협적인 것을 늘 비교해서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컨드 소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퍼스트 소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은 교리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지시받은 것도 아니다 하는 절대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대적 교리. 내가 어디까지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의 수도. 그러니까 이 교리 문제와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 교리. 주장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는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이방에서 타협을 합니다. 아주 타협적인 데가 있어요. 문화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넉넉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건 총 주제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없이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율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소위 프로퍼 밸런스, 바른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기독교적 율법관, 기독교적 율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를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은혜의 승리, 은혜 안에서 율법을 소화합니다. 은혜 안에서 율법을 풀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소화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은혜와 자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